앞뒤 좌우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건강하게 보냅시다. 무더위 건강하게 보냅시다. 지난주 화요일까지 성도님들의 배려로 저희 가정이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 중 한 분은 제 피부를 보면서 많이 탄 걸 보면서 목사님 탄 걸 보니까 해외를 잘 다녀오셨나 보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해외는 아니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도 가면서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이렇게만 가봤는데, 이번 처음으로 제가 가정을 꾸려서 가본 제주도 여행이었는데 그만큼 더 재밌었고 또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보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왔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모든 하늘생계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 진심으로 드립니다. 지난 설교까지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1계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계명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상을 만들어서 혹은 내 마음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방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세와 그 중심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그 열정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자세고 중심입니다. 그리고 4계명에서는 앞에서 말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념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결혼 기념일인데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말이 된다는 뜻인가요?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념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휴가 중에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가 중에 있다고 해서 오늘이 주일이 아닌 건 아닙니다.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일에는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이 예배 중에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5계명부터 10계명인 이웃 사랑 계명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계명의 흐름을 자세히 한번 우리 돌아보면은 1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5계명으로 넘어오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확장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나, 이 두 관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살면 되지, 잘하면 되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계명이 말하는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이웃까지 흘러가고 넓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10계명 5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율법교사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위대합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그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은 율법교사 질문에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이웃 사랑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뭐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해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둘 다 가장 중요하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이대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더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 아래에 있는 우리의 관계는 수직입니다. 수직적 관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모두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습니다. 다 평등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동시에 자신과 관계를 맺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며 관계하고 수평적 관계, 이웃 사랑을 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 사랑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와닿게 이야기해 보면 나는 주일 예배만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목장 모임까지 사모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수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도 함께 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 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합시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이제 이웃 사랑까지 넓어지고 커져가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웃 사랑 계명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누굴 말씀하냐? 부모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옛날이면 이 5계명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부모가 먼저지라고 생각을 할 건데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5계명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는 부모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가수나 연예인들을 더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업가나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을 더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서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존경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을 표합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이웃사랑 대상으로 부모 공경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5계명을 보시면
출애굽기와 거의 똑같지만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읽으면서 출애굽기랑 다른 점이 좀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부분이 다릅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던 출애굽기랑 달리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고 5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다라고 또 언급한 계명이 어디 있냐면은 4계명에 있습니다. 4계명에도 이것이, 이 안식일은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계명이니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어서 그 다음 5계명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이 5계명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것이다. 여러분, 이미 10계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10계명을 통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본문에서 이건 내 명령이다, 왜 또 언급하실까요? 다른 계명도 중요하지만 이 계명은 확실하게 더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계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시대의 분위기가 바뀌어도, 심지어 요즘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는 말이 막 도는 이 시대 가운데서라도 시대가 바뀌어도 이 5계명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면 부모 공경은 첫 번째로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는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하나님 강조하십니까? 아니, 부모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도 아니고 뭐 삼성회장이나 현대회장 같은 그런 사업가도 아니고 BTS 같은 그런 연예인이 아닌 왜 부모를 가장 먼저 공경해야 한다라고 딱 집어서 강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권세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면서 인류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잘 아는 것처럼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 최초의 공동체의 리더로 누굴 세우셨냐?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세운 권세자들 중에 첫 번째는 누구냐? 부모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우리가 선거로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뽑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여 주신 권세자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써있냐? 카베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카베드 말고도 다른 히브리어 보면 다른 뭐 존경하다는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베드의 이 단어의 의미가 공경하다, 존경하다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다, 이때 카베드가 쓰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놀랍게도 지금 부모에게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요? 부모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정의 권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5계명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5계명을 통해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 권위 안에서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있는 자녀 여러분, 5계명을 통해 다시 우리 부모님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고마운 분,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다들 이 정도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5계명은 부모가 그냥 고마운 분 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 어떤 세상 권세보다 가장 먼저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부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등하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아빠 시대랑 우리 지금 시대랑 다르다 라고 하면서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말씀은 합리적이라서 듣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 말씀이 더 지혜로워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마땅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5계명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마지막을 신명기 이 5계명의 마지막 보시면 출애굽기에는 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거는 4계명에도 없어요. 10계명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10계명에서 5계명에만 있는 표현이 복을 누리리라. 뭘 지킬 때요? 5계명을 지킬 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부모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피해를 뭔가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 입은 것이니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더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자녀가 아무리 잘 살아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데에 결혼하고 잘 살아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복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무시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드디어 나의 권세에 복종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의 명령에 드디어 따라주는구나 하면서 부모를 통해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원세 때 두 번째 기도 제목 때마다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건세자임을 다시 기억합시다. 부모를 다시 가장 공경하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계명은 사실 많은 사람들 생각에 이거는 자녀들만 해당하는 것이다, 아들 딸들만 잘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5계명은 부모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모가 공경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으로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게 공경받는 부모의 자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모는 하나님이 부모들을 가정의 권세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모를 통해 가정을 세워나가기 원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가정을 세워나가기 원하면 성공한 가정, 인정받는 가정,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거밖에 바라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신앙 고백하는 가정, 이것 때문에 부모들을 가정의 권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뭐라고요? 선포하라.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부모가 자신의 권세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 강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강론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선포하다는 말입니다. 선포는 뭡니까? 여러분, 선포랑 설득이 다른 거 아시죠? 설득은 들을 때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선포는 말씀으로 강하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즉, 자녀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 권세의 목적이에요. 분명히 자녀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잘 들을 때도 있을 거지만 잘 듣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말씀을 가르치면 반감을 가집니다. 엄마, 누가 요즘 그런 구시대적인 말씀 듣냐? 그냥 유튜브에 전문가들 얼마나 많은데 그냥 미디어 보면은 박사들의 말 듣는 게 더 나아. 무슨 뭐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있는 그 구약 말씀, 신약 말씀 내가 왜 들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 들으면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좀 움츠러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부모인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을 해도 아니야, 뭐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자녀가 듣던지 안 듣던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권세받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권세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공경받는 부모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신명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에 4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5계명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자녀들에게만 말한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부모에게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잘 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어디 학교가 좋아요? 요즘 어느 선생님이 잘 나가요? 어느 학원을 다녀야 됩니까? 이런 거 수소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자녀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자녀 양육을 부모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잘 가르쳐야 자녀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 보냈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열심히 여론 사역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다면 그 자녀들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교회에서 받는 양육보다 가정에서 받는 양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부모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도 동력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앙은 교회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도 동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권세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5계명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인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설득이 아니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는,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는 그건 하나님 때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권세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계속 그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의 목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뭐만 하면 평강아 암송해라. 저희 어머니는 등교할 때 잠언 말씀 한 구절 안 외웠으면 등교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잠언 말씀 보면 짧은 말씀도 많지만 긴 말씀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외워서 진짜 저희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10분 거리인데 걸어서
엄마 빨리 가야 된다. 엄마 안 보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지각해서, 그래서 선생님 평강님 왜 지각했나 물어보면 말씀만 외우다 지각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잘 때마다 평강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 이야기 계속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성인 돼서도 기회 내면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1000번, 10,000번 들어서 귀에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제 아기를 보며 그때 당시에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했던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권세자로서 이 아이에게 말씀과 예수님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부모의 권세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기 원한다라고 다들 대표기도 한 번씩 하시던데, 이거는 부모의 권세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권세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신앙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을 통해 부모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목사님,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말해봤자 자녀들 안 듣습니다. 교회 오라고 해도 교회 안 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에 대해서 확신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든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가정의 권세자라는 사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든 좋든 이 가정의 권세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변하여도 부모가 가정의 권세자라는 것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녀가 말씀 안 듣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권세자로서, 부모로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설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처럼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부모인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 자녀를 못 바꿉니다. 하지만 모든 걸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다시 이 자녀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하셔서 반드시 신앙의 유산을 꼭 다음 세대에, 주님 오실 그 세대까지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정의 권사자로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저와 우리 모든 부모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은 이웃사랑의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웃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 부모입니다. 자녀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부모를 공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운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보고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는 말씀을 믿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반드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그 사명을 꼭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자녀들이 듣지 않을 때도 많을 겁니다. 혹은 가끔씩 또 갈등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자녀를 바꿀 수 없지만 그 어떤 것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공경받는 부모로서 살아가는 저와 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5계명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계명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